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관계에서 대개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뛰어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라 부르기도 하고 화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서는 어그러진 관계를 고치는 첫 번째 단계고, 화해는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는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고, 화해는 용서의 완성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화해 단계까지 가야만 상처는 제대로 봉합이 되고 더 이상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용서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용서가 참 쉬웠다 이렇게 말할 분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성인이 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동안 용서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감정에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못 느끼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 여정에서 때로 심한 상처를 받게 마련이고 그래 용서의 문제를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할까요? 용서 안 하고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용서를 안 하고 살기도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본 분노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분노 혹은 앙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resentment인데요. 다시란 위하고 뭘 느끼다는 sentiment가 합해서 생겨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혹은 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에 최근에 받은 상처를 계속 기억해서 또 곱씹고 또 느끼고 한없이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마치 스스로를 결박하고 고문하는 것과 정신적 고문과 똑같아요. 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용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정신분석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깊어지면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기 연민의 감정을 생의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누군가 미워할 대상을 찾는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도 이상으로 미움받아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와 앙심이 뿌리 깊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이 끝없이 불행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행해지죠. 본인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 대부분은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떻게든 청산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용서가 쉬워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용서가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하는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 줄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상처를 받는다 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서 그 성품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원수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마태복음 55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오패가 있는 것은 원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다른 예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마태 묵상에서 나왔죠.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자꾸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3번은 용서해 주라. 그러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였고 3번에 곱하기 2 해다가 하나를 더한 거예요. 충분히 얘기한 거예요. 7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산술적으로 490번 용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490번까지 참았다가 491번째는 버럭 화를 내도 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이 아무리 지독해도 490번 상처 줄 수 있을까요? 490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 느끼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셨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2번 다시 용서하네. 한 번은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2번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노력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한 번도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현실성 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인간이 있다고 믿으신 걸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신다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인간을 과대평가하셨을 리도 없고 현실 감각을 상실했을 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원래 그 정도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고 본성적으로 지금은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과는 너무도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미움을 품고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심각하게 깨어진 거예요. 그래 용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용서하기 너무 힘들고 용서하라고 살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실존의 현실이랄 그 말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간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이 사랑으로 안 채워지면 거기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주요 증상입니다. 그래 오늘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말씀하죠.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의사들이 신생아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우는 것을 못해서 숨쉬지 못했던 숨통이 트이는 결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두려움의 상징적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으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있는 아이에게는 부모와 가족이 그의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나오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너를 사랑할 거야. 어떠한 위험에서도 너를 우리가 지켜줄 거야. 우리가 늘 곁에 있을 거니까 안심해. 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시선으로, 미소로,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을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세상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큰 성공과 성취를 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우리 내면의 깊은 자리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되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랑할 거리 많은 거 원하세요? 아니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많은 자녀를 원하신다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경험케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러고 자라면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거부당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공부 못하면 안 되잖아. 자존감을 손상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나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서를 못합니다. 왜? 용서했다가 무시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보 될까 봐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은 참 복잡다단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씨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럴듯한 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번 기회에 좀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고 고쳐야 돼. 나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용서하지 않는 수밖에 없지. 난 내면의 음성에 솔깃해져서 분노의 응어리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용서가 아니라 정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분노를 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용서는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의는 용서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용서와 전혀 다른 개념, 다른 트랙의 얘기예요. 만약 용서가 정의의 반대 개념이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응징하고 그 일에 대해 응징하는 것을 그 응징받는 걸 보고는 분노가 완전히 풀려야 맞습니다. 근데 용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행할 일로 인해 그가 징벌을 받고 때로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는 저도 마음의 응어리가 안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용서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정의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의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의 심판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감옥 갔다 오면 변화됩니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용서받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예는 수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처를 준 그 사람보다 용서하는 당사자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복수의 길을 떠나기 전에 무덤 두 개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내가 복수하는 자의 무덤이고 하나는 내 무덤이다. 복수는 두 사람 다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용서는 두 사람을 다 살려내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헌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날고 기는 인간들이 많더라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 징후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 좋은 부모로부터 무제한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브레넨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자기 자서전, 회고록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막 매정한 어머니로부터 그 학대받고 자랐어요. 이 사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주기적으로 술을 막 포금을 하고 술을 못 끊어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헤맵니다. 나중에 물론 치유가 되긴 했죠. 당연히 말년에 이르러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러나 어머니는 아픈 상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내 인생이 아팠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그러나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들의 어머니 아래서 자란 사람이든 브랜든 매닝처럼 학대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사람이든 누구나 경험해야 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모조품도 안 되거든요. 모조품 되긴 하겠지. 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뜨거운 사랑, 그 피사랑, 그 치열한 사랑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우리 내면의 자리를 채우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드디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정말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한 십자가가 전한 진실은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십자가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이유도 자격도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 불가능한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나의 자존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떠받치고 있는 다른 모든 근거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자존감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리고 웬만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뭘 자부하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탁월한 지능과 지식을 자부하고 사신 분 계십니까? 미모, 건강을 자부했습니까? 여러분 뭐하는 돈입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입니까? 잘 나가는 자식들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버티고 살았다면 제가 오늘 장담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많이 상처받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동안 자존감이 없이 주눅들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자존감의 근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우쭐거렸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가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사랑 위에 딱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자신감 없이 주눅들어 살았다면 온 우주의 창조자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근거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드러난 이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프리예요. 이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헐뜯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충분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벌떼처럼 일어나 나를 비난하고 나를 돌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했다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생각했던 사람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직장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한순간이지만 비겁하게 행동한 거예요. 자기 회피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평소에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걸 제일 혐오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닥치다 보니까 자기도 본능적으로 추접스럽게 비겁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는 거예요. 잠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채찍질을 했는데 스스로 했는데 결국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언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지만 그 거룩한 삶의 성적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심하게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린 때로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때로 심하게 무너질 때 자기를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잘못이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수없이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 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 앞에, 이 믿음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앞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상처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받은 그 사람도, 때로는 원수가 돋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그들을 미워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절대적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이웃을 보시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 들으며 이 말씀으로 살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천국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